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리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한 주의 첫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표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속히 대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옛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노래했던 그 찬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늘부터 아가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에서 저와는 1장과 7장을 함께 볼 것입니다.
어, 아가서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주 동안 있었던 또 요한 서신에 대한 복습을 잠깐만 하고 그리고 오늘 바로 아가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특징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서 그러고서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를 보면은 주중 설교자들께서 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요한 2서에 등장을 합니다. 부녀들과 자녀들아라는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요한 2서 우리가 보면은 부녀들과 자녀들아 이 호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부녀들 교회 내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부녀라는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가 여성 명사고 그리고 교회를 그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녀들과 자녀들아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에 속해 있는 바로 주의 성도들아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부녀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면 1차적으로는 물론 여성들과 자녀들에 대한 호칭이지만 그게 교회와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호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 2서 마지막 절도 보면은 내 자매들에게 이렇게 내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 편지다 해서 이게 내 곳의 교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 3서를 보시면 똑같이 이제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1절에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그 앞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곳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빌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낼 곳이 필요하다. 그럼 교회에서 특히 이제 장로된 자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맞아들여서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함께 그 일들을 그 장로들도 그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라. 근데 요한 3서를 보시면 거기에 특별한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그 전도자들이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선교사들이겠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지낼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다 낯선 사람들 뿐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떠날 때는 다 알고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눈물로 그 배웅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없어지고 오면은 굉장히 낯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형제와 같이 이렇게 맞아들여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영접하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당시의 교회들은 그러한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섬기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척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바쁘고 어렵겠죠. 하지만 이 환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환대예요. 이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들의 상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나그네들, 특히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환대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8장까지 한 장 한 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주 보게 될 것인데, 이 아가서를 볼 때는 아가서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가서는 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당연히 시로 되어 있겠죠. 시와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다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시들을 보면 그 시들의 특별한 어떤 그 문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냥 설명문이나 아니면 논설문 같이 쭉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특징은 어떤 그 나와 있는 그 시적인 그 단어들의 배열을 통해서 그 시상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1장만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오감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총 5개의 인간이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기관들을 다 사용해서 이 아가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라는 그 맛과, 그리고 향품이라는 어떤 후각을 자극하는 것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 고멜화, 이런 그 시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두루두루 되어 있고,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 등장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가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재미있는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아가서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겠죠. 이 아가서에 대해서 또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은 이 아가서의 등장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과 제가 이제 7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등장인물이 솔로몬 왕이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다,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6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술람미 여인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해요. 이 1장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이 누구냐 했을 때 6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 누구냐? 중간에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목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것은 솔로몬 왕이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궁금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주 동안 아가서를 보시면,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가, 이 남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가, 이 아가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탈굼이라는 구약 성경을 이게 아람어로 풀어놓은 그 유대인들의 그 문건이 있는데, 이 탈굼에서는 이 아가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 왕 또는 이 남자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표현되는 것은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주의적인 어떤 해석에서는 솔로몬 왕과 목동과 여인의 삼각관계다. 근데 이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인과 남자의 이 만남과 마치 남녀 상렬지사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가서를 이 교회에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실려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표현들 중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가피풀 성경 같은 앱을 사용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번역 성경이나 아니면은 우리말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남자 파트, 여자 파트, 그리고 합창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쭉 읽었지만 남자의 파트가 있고 여자의 파트가 있고 합창의 파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디즈니에서 나와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페라나 아니면 뮤지컬 같은 그런 공연들을 보셨으면은 남자 주인공이 한번 노래를 하고 여자 주인공이 한번 노래를 하고 다 같이 주변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남을 보고 있는 동물들이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그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함께 찬양 이렇게 합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절부터 1절은 쉬르 하 쉬림 아쉐르 솔로몬 해서 이게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아가서를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우리가 부를 때 어떨 때 가장 최고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 최고의 노래를 부르게 될까? 이게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아가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왕의 결혼식의 노래라는 이런 또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뒤쪽을 보면은 왕의 결혼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왕의 결혼식에서 부르는 노래다. 뭔가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십니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치 그 노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노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그 노래, 이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맨 마지막 장 8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여인의 파트입니다. 8장 맨 마지막 구절이 여인의 파트인데, 이게 바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라고 부르는 것 같이 우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바로 그렇게 사슴과 같이 그 뜀박질 걸음으로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그 노래와 같이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단순한 남녀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뭔가 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과 그 기다림의 그 노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게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표현 중에서 최상급을 나타낼 때 노래 중에 노래, 왕 중 왕, 주의 주, 이런 표현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노래,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그 기쁨의 노래 가운데 이 숨겨놓은 이 위대한 찬양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1절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1절은 그렇게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노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눠서 노래를 부르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중간중간에 이제 합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합창이 어느 부분이냐? 4절입니다. 4절이고 그리고 8절입니다. 4절과 8절이 합창 부분이에요. 그리고 11절 부분이 또 합창 부분입니다. 이 합창 부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자 파트와 남자 파트가 서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수많은 어떤 그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매주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모른 채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무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양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고멜화, 그리고 엔게디에 있는 포도원, 이곳이 바로 솔로몬이 운영하고 있었던 이 사해 바로 서쪽 그 지역에 있었던 아주 풍성한 포도원이었어요. 거기에 고멜화가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 고멜화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거기 이미지에 고멜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 고멜화의 향기는 뭐 날씨가 좋을 때는 무려 2km까지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향기가 퍼져나가고 단순히 그냥 나만 맡는 향기가 아니라 멀리 퍼지는 그 향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이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그냥 눈 뜨고 눈 감고 입술을 꼼지락꼼지락 대고 입을 벌렸다가 하품했다가 재채기했다가 또는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한 바퀴 굴르고, 이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면서 키우는지 당시에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 부모의 눈은 아이들에게 꽂혀 있고 그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되는 것처럼, 그 아이들처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여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라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어떤 쓸모가 있느냐,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던데, 이 시라는 것의 이 놀라운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이 말과 노래로, 그것을 우리가 마치 느끼는 것처럼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단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표현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남자의 표현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은 여인과 그리고 합창 부분이고, 9절 부분부터 이제 남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 부분이 바로 남자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 해석인데 14절과 15절과 17절이 이제 남자의 표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부분이 남자의 파트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남자의 파트와 여자의 파트가 수시로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시는지를, 그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내가 어떻다 하다가 맨 마지막 두 구절만 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침상은 부르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표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라는 하나의 하나됨과 공동체로 이 1장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던 시작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젠 하나됨을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이 1장은 마치고 있어요. 자, 2장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그의 방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그의 눈을 바라보고 싶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의 향기를 맡으며 그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그 사랑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은 우리에게 가장 최근에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그런 희미한 기억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냉랭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바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소망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뒤편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의 노래,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금 나에게 주님의 그 달콤한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로 다시금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열정과 사랑의 고백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목동 그리고 왕으로 등장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주의 여인 되어, 우리가 주의 신부 되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주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버지, 사랑 없는 찬양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고백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남녀간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시는지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종만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